제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한 물건이 있습니다.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앞에 있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쯤인가요?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들고 회장님과 함께 임원들이 제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기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감동케 하였던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에 붙여져 있는 손편지였습니다. 손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청년부의 청년입니다. 저희가 8월 18일부터 20일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시간과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낌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제2 청년부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뿅뿅.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든든하게 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저희도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느낌표 3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참 마음씀이 귀하고 그 편지가 귀하여서 선물도 아직 뜯지 못하고 책상 앞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나는 든든히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믿음의 본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자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스승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존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희박해져 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고 삭막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정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주후 60년대 초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까 아니면 내일 죽을까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 옥중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아마 14년, 15년 정도 되었을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혹시 제가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뜨거운 감격이 있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정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생할 때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사랑으로 늘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 어려운 사도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전에는 정말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한다면 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내는 사람,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바로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이방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평생 발로 걸어다니며 이방의 사도 역할을 꿋꿋이 감당하였던 참 독특하고 탁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12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것을 위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것, 예수,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말씀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카텔렘프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잡혀진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혀진 삶, 인생,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늘 잡고 있었어요. 이 신앙이 이 가치에 의하여서 붙들려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능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전에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도된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의탁하는 수동적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수동적 가치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요 변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형태의 삶이 있게 됩니다.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수동적 형태의 삶과 능동적 형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박수를 치고 있죠. 능동, 긍정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였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실패해도 좋다.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야. 그러나 이 도전의 마음,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패해도 능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박수를 쳐 보내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능동적 삶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능동적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지는 삶, 수동적 삶의 형태가 있죠. 능동적 삶만큼 수동적 삶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기꺼이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삶,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기 힘든 일이 있지만 나보다는 가정을 위하여, 나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살아내었습니다. 희생하고 기꺼이 수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에 행복이 있었던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수없이 150편이 넘는 그 시편 가운데 제1편,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인지,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심기워진 복,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것이죠. 누군가 나무를 물가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심겨졌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심겨졌든 씨가 바람을 타고 와서 심겨졌든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 나무 자체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동형입니다. 심겨 놓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동형입니다. 심겨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심겨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복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사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심겨진 복이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복의 대명사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고백 한 구절, 우리가 한 구절로 그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이 수동적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이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삐뚤어진 막대기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쥐고 붙드니까 능력의 막대기가 되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래야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성숙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셨으면 하였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였던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줌으로 나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내가 주체가 되었던 것이었죠. 봉사도 헌신도 나의 기쁨을 위한 수고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삐지게 되고 꼭 내가 해야 되나 시험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나의 일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이유,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붙들어서 데려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지점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수동적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내가 쥐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나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붙들도록 맡겨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도록,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수동형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쥐어진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려지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동형의 삶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능동적 삶,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십시오. 저는 그 대상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보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고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인격을 갖춘 후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세상이 삭막해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은 본받을 만한 자가 없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부모의 본보기의 삶이 있는 가정, 그 본보기를 따라 사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재산은 그리고 다른 무엇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본보기로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사장을 이끌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의 옷을 입고 성소에서 너는 7일 동안 그곳에서 묵어야 된다. 출애굽기 29장 30절,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그의 옷, 제사장의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마치 왕의 옷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권위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황제의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론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승자로 하여금 아론의 성의를 입고 7일 동안 성소에서 거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옷이 엄청나게 좋은 옷이어서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니까 한번 입어봐, 이런 뜻이겠습니까?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고 한번 자부심을 가져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론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7일 동안 성소에 거하며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다하였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너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과 믿음을 본받으라였습니다.
아론의 삶을 그대로 계승해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본보기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함을, 그것을 배워야 됨을 바로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무엇인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이 되는 자가 앞에 있고 본이 되는 가치와 배움이 될 만한 모습이 앞에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뒤따라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고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야 되는 그 가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앞에 서야만 됩니다. 말이 아닌 삶이 앞에 서야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쉐마이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대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그 계명을 일컬어서 대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렇게 기록하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깊이 감동시켜라. 이것이 가르치는 일이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교사를 모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호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사 모림, 부모는 호림. 림자가 같아요. 어원이 같은 말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교사와 부모가 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들의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등입니다. 말씀을 읽는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거룩한 등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말에 앞서야 될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등입니다. 삶을 줄 때 진정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영적 생활에 아무런 감동적인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교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배움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의 교사가 스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교사이고 아버지가 스승인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담당 목사가 설교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울며 예배실을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당황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너 왜 설교하는데 그렇게 통곡하며 밖으로 나가니? 왜 울면서 나갔어?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니? 그 학생은 울며그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안 가질 거예요. 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제 어머니와 저를 때리고 있어요. 험한 말로 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제 평생의 소원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 학생은 아버지의 삐뚤어진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빗대어서 부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우리 부모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김효세 목사님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 제 마음에 참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영향을 주고 그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바로 배움이 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야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력이 된다, 이 말이 아닐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보여지는 삶이 있을 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생 가운데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참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때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장바닥에 나가서 무청 시래기를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국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이것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주워와서 이렇게 국을 끓였다. 저녁 밥상에 그것을 내놓았더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들 김구 선생이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시장에 가서 시래기를 주워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도 이 나라의 주석인데, 임시정부의 수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가져오더라도 가져오셨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의 안색이 갑자기 확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본 것이기도 한데 어머니는 불효령을 내리면서 냉큼 일어나 종아리를 거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었고 앞에서 매몰찬 꾸지람을 김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한 나라의 지도자이며 주석이더냐? 회초리가 늙은 아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매를 맞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본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다 큰 것이 왜 울기는 우냐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때 김구 선생님이 울먹이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작년에 때리실 때보다 어머니의 매의 힘이 훨씬 빠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두고두고 새겨두고 싶은 이야기이죠.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머니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성각자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이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식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답설이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눈 덮인 들판입니다. 답설 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수작 후인장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금일 아행적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정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바로 바르고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이 앞서야 되겠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바르게 살피며 바른 삶을 옮겨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바른 삶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길이 될 때 올바른 발걸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에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거룩한 성경 읽기, 신적인 성경 읽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야 되는 것,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성경을 지성적 차원이 아닌 인격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배반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비추었어요. 중요한 배움은, 가르침은 비춤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비추인 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체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가 보여준 대로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배우자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뭐 1년 사귀고 몇 개월 사귀고 그 배우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잘 안다라고 하면 그 부모를 보면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실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내 될 사람을 보려고 하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장모를 보면 됩니다. 신랑 될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신랑의 아버지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격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목사의 그런 명함이라고. 성도를 보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성도가 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뺀질대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아마도 그 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이면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일 것이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목사도 그러한 목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본받음이란 비추어진 모습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삶을 비추는 과정이 본받음이라 의미할 수 있어요. 비추어진 모습대로 배우고 후대에 영향력이 되고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으로 타인을 비추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렉시오 디비나, 우리 앞에 비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찰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선행되어져야 될 본받음의 이것이 원리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믿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라, 그리고 본을 받으라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실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나는 아빠를 존경해요, 아빠처럼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습이 온전하고 나의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잘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를 많이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여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그렇게 집필하는 그런 사도여서, 그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자신을 향한 채찍이기도 하죠.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깊은 절망과 깨우침,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어요.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늘 그렇게 물었대요. 자신에게 물었대요. 질문이 곧 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네퍼는 늘 날마다 자신에게 물으며 말씀 앞에 비추었습니다. 성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위대한 결단과 행동,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성찰도 없이 행동이 바뀌어질 수 없겠고,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성찰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줘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야 됨이 먼저이겠습니다. 전에 바울의 삶은 사실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본보기의 삶이 있어서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내가 너무나도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의 신실한 행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요? 가톨릭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침묵으로 수도를 하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사들의 3가지 축이 있어요. 하루 7번의 기도와 노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바로 수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영성 수련법입니다. 렉시오의 첫 번째 과정은 책을 읽어서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 책을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서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성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 수도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책상 위에 성서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성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서를 내 것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음악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악보 말입니다. 그것은 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죠. 그러나 악보는 음악이 아니라 바로 음악의 상징일 뿐입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의 성가대가 아름답게 그 음악을 그렇게 합창으로 연주하게 될 때 음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속에 넣고 늘 기억함으로, 그리고 나를 성찰함으로 성서에 의하여서 내가 성서가 되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 신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고 내 삶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울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처럼 예수를 본받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받는 삶을 먼저 살아야만 됩니다.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본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본받음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